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이크 조금 줄여주세요.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금년에는 제가 우리 교회 달력에 나오는 매달 그 띠에 대해서 꼭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월 달에 교회 달력에 나오는 교회의 표, 작은 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알고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깨닫기만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서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서 역사하신다. 어디에서? 나의 삶에서. 어디에서? 우리 배들 공동체에서. 24절기로 말하면 오늘부터 새로운 절기가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25년도에는 내일부터 입춘이 시작이 됩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주위의 처지와 형편은 아직도 한겨울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스앤젤레스에서 산불 때문에 어려움을 그렇게 당하고 여름에도 오지 않는 그런 폭우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사태를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워싱턴 레이건 공항에서 비행기가 떨어져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 그런 우중충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저는 워싱턴 근방에서 제가 17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압니다. 미국에 처음에 올 때도 레건 공항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새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1,400만, 1,500만이나 되는 불체자들을 정리한다고 해가지고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을 잡아들이는데 1,000명으로 인합하지 못하다 1,200명, 1,800명을 잡아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 사람들도 거기에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도 13만 명, 15만 명이나 되는 불체자가 있는데 그들을 모두 다 잡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소식은 미국의 성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전체 미국에 입양해 온 아이들 중에서 약 10만 명이 되는데 그 중에 절반 명이 한국 아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언어의 소통 문제로 말미암아 아니면 문화의 디퍼런스로 말미암아 많은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결혼하다가 이혼을 하면 뭐라 그래요? 파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입양했던 것을 파양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한 2만 명이 되는데 그 아이들도 어차피 떠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처음에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저는 목회하면서 42년 동안 한 번도 저는 영주권 문제를 시민권 문제로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목회하는 처음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센시티브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혹시 영주권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제 뉴스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알파소 텍사스에서부터 과타말라를 데려다 주는데 한 사람당 1등석 비행기 표를 사도 850불밖에 되지 않은데 69명을 4,700불씩 그 비행기보다 1등석 비행기보다도 5배가 비싼 금액으로 그들을 데려다 줬다라고 해요. 그 돈은 누가 지불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텍스페어에서 나가는 돈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에서 하나가 뭔가 하면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말하면은 사벳이라고 하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으러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데 아무리 엘리베이터 단추를 눌러도 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와가지고 히브리어 말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데 제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옆에 있는 작동하는 조그마한 엘리베이터를 구경하는데 그 가리키는데 그 위에 보니까 사벳 엘리베이터라고 써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단추를 눌러도 작동이 안 돼요. 왜? 사벳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누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매 층마다 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뭔가 하면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들이 이 세상 사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친 육신을
몸을 가지고 사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편하게 쉬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두 번째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다시 소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주일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고 우리의 보호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기독교 캘린더에서는, 미국의 캘린더에서는요, 월요일 날부터 월, 화, 수, 목, 금, 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일부터 시작한다고. 제대로 쉬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시 주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든지 충분하게 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하반절은 이야기합니다. 안식을 주신 후에 다른 말씀이 없었다. 이 말은 뭐예요? 안식을 주신 후에 다른 나를 말씀하지 않았다. 다른 나를 지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유효한 것이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고. 바쁘면 이 날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시듯이 안식일에는 푹 쉬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동안 우리들은 영원히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9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안식하라. 안식할 때에는 제대로 안식하고 일할 때는 확실하게 일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것은 제대로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식을 우리가 해야지만이, 제대로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실천에 옮기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도 우리가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어떻게 하셨다? 모범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봐주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하는 뭐예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들어갈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이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 천국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방식은 쉬면서 한 주의 일과를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푹 쉰 사람이 세상 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았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인의 달력,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보는 그 달력은 주일부터 시작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일하는가 하면요,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이답지 않게 건강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늦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몸소 실천에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바쁘신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처럼 그도 자기의 일을 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적당히 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뭐라 그랬어요? 힘써라. 힘쓰라.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그때는요, 요즘하고 달랐어요. 주일날 돈을 안 썼어요. 학생들 이렇게 찬양대 이렇게 하면 뭐 군대나 똑같아요. 학생들한테 뭐 빵이라도 나눠줘야 되는데 그 빵을 주일날 가서 사지 않고 토요일날 가가지고 사가지고 주일날 나눠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있다가 시간 됐네 교회 가자 이게 아니라 안식일을 준비해서 주님의 전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다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니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 교회도 보면요, 여러분, 뭐 목사라고 해서 다 저 포함해서 다 본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오래 믿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본이 되지 않는 것은 갈로 밖으로 내놓고 본이 되는 것만 사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 아, 저 사람이 목사인데, 저 사람이 교회 지도자인데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너만은 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실천에 옮기라라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안식이라고 해도 바쁘면 교회 스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이라고 해도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찾아오거나 친구가 찾아오면 또 스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자녀들이 찾아오면 야, 오늘은 주일인데 같이 교회 가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첫 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웬만해도 나는 좋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너는 몰라. 내가 보는 눈이 있어. 근데 첫 인상이 나쁘면요, 아무리 좋게 볼라 하더라도 이 첫 인상이 나의 생각을 자꾸 뺏어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제가 보여주는 거 보고 저를 평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가 보여주는 것 보고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는 감추고 싶은 것 보고 저를 판단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 아니야.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모여주었든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든 아니든 상관없다라고.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것은 뭐예요? 절대적인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요즘 그냥 교회가 이러니까 너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고. 베델교회가 오늘도 존재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큰 뜻이 나타나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 12절 13절 말씀을 봐주세요. 세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예요?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뭐라 그랬어요? 드러나니라 라고요. 세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옆으로 밀어놓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라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힘드네요. 어떻게 주일날마다 교회 나갑니까? 바쁜 것도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요.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들었으니까 깨닫는 거 아니에요? 아니까 깨달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 된다? 씨름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 22절 위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말씀이 생활화되어 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베델 공동체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활력이 있는,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생동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활화되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요, 그분이 한 말씀을 이렇게 줘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왜?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젊은 교육자들 보면 이 책을 통해서 보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게 지식 전달은 할 수 있지만 그 말씀에 은혜가 없다라고.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해도 스마트폰으로 탁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뭐가 잘못되는가 하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보든 잠자리에서 보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을 자꾸 보게 되면 은혜가 된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어떤 검보다 능력이 있다. 여러분 아시죠? 동양의 검하고 서양의 검하고는 달라요. 동양의 검은 한쪽 날이 서 있습니다. 망나니가 막 춤을 출 때 한쪽이. 근데 서양의 검은 양쪽으로 날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있는가 하면 상대방을 날릴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다. 너는 잘못 믿는 거야. 너는 중재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어떤 검보다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베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눈의 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 그랬어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세상의 뉴스를 같이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쭉 빠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골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면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알고? 나의 마음을 네가 알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생각이 어떠냐, 내 마음이 어떠냐,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나의 뜻이 어떻다, 내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고 하고, 교회 리더십들이, 교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환경이냐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한다.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자기 개인 생각을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만 전달한다라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정이라고 그러죠. 설날, 옛날에는 구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설날 새로운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된다고. 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뜻을 상대방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잣대로 형제들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데 말 한마디로 깨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 리더십이든 아니면 평신도든,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에 일하는 사람이 뭐 기분 좋아가지고 우쭐우쭐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고맙겠느냐라고. 한국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힘든 일,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가서 그 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삶을 내가 살고, 우리 베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쉼이 창대케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2월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상고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